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다닌 대학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선택한 신약 배경사라는 수업은요, 참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전에 시간이 돼서 다시 한번 그 책을 한번 들춰서 봤거든요. 지금도 어렵더라고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대표가 머리에 잘 안 그려집니다. 게다가 이 수업은요, 복음주의에 사로잡힌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수업이었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 총 3시간 수업이었는데요. 일주일에 2시간은 공부를 하고 1시간은 팀 모임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과감하게 1시간 수업을 포기하고 나눔을 가진 그런 수업 구조였어요. 그 나눔 시간에 첫 번째로 사용했던 교재는요, 재생산의 원리라는 내비게이터 소책자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걸 보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책 같아요. 책을 요약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구원받고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인 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간단한 양육 프로그램과 원리 그리고 이론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요, 조별 시간에 그 교재로 서로 한 주간에 어떤 복음 사역을 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게요, 저를 보시기에 저를 외향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다소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이야기 꺼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저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하는지 이론을 배웠고요, 매주 실습을 했습니다. 안 믿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어떻게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인생에서 시작이 되었죠. 다소 숙제와 같았던 그 일로 인해서 저에게는 복음이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모의 포지션과 영적인 자녀의 포지션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주님을 전하기보다는 주님의 자녀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장성한 부분에 이르려면 주님을 전하는 포지션, 즉 영적 부모의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요, 이제 젖을 뗀 아이 같은 그런 초신자들이 생기게 되면 양육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 양육의 마음이죠. 양육은요, 단지 삶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은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훌륭하게 양육합니다. 두 가지예요. 관심을 가지고 늘 살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가르칩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바울의 축복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몇 주 전에 저는 금요 예배 때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를 보고 설교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고민이 되었죠. 다름이 아니라 둘째 아이가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 예정을 알리는 전광판이 꺼진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 전광판이 꺼지면 버스가 안 오는 줄 알았던 거죠. 아내가 둘째에게 버스 전광판이 꺼져도 버스가 온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둘째 전화기가 또 꺼진 거예요. 저는 예배 끝날 때까지 몰랐는데 아내는 예배 내내 전전긍긍한 거예요. 다행히 아이는 버스를 기다려서 잘 타고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기 전까지 아내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지요. 바울은요, 바로 이 심정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합니다. 과연 이 개척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을까? 유혹에 휘말렸을까? 동족의 핍박을 견디고 신앙을 지켰을까?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보고는요, 바울을 춤추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건강하게 신앙을 지키며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바울은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가 성장할 때입니다. 지금 저희 둘째가 전라도 고창에 문체부 주간 탁구대회를 나갔는데요. 이번에 복식에서 1승을 거둬서 16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희 첫째는 이번에 학급 부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학급 임원이나 교회 임원이 될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이같이 영적 부모의 기쁨은요, 영적 자녀들의 성장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지않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쁨인 거예요. 주님 앞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온당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심하게 살피느라 디모데를 파견하였고요. 소식을 듣고 아낌없는 칭찬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경계했는지 무엇을 체크하려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핍박을 견디고 나의 삶을 따라서 내가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공감이 영적인 양육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구나 라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인지 입술로 삶으로 바울이 증거를 했거든요. 마지막까지도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로 온전한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악기도 없이 무반주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기가 갖춰지고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하면요, 훨씬 더 다채로운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죠. 이같이 기도도 알고 기도하게 되면 더욱더 깊은 영적 경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시며 계획하셔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주 안의 공동체를 유지함으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되어서 주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없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축복의 기도, 그 기도의 형식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요, 자녀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공급합니까? 사랑과 애정으로 늘 살펴야 되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입술로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땅에는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도 기독교 인구는 점점 감소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행복한데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때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번에는 탁구대회도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요. 만나야 복음을 전하지 라는 생각이에요.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를 뽑는데 그곳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중에 영적 자녀가 되게 된다면은, 그래서 하나둘씩 생기게 된다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저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주셔야 되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신앙의 장성한 부분에 이르러서 주님을 담대히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